되죠. 그래서 가지치기 작업은 매우 중요한 농사꾼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 교목으로 사역할 때 보면 그 아이들도 그 부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너무나 막 부산하게 살아. 근데 별로 내실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시간의 가지치기, 관계의 가지치기, 이게 참 필요한데, 그걸 참 잘하는 게 인생의 지혜죠. 오늘 우리는 그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2장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탁 펼쳐지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좀 화려한 어떤 잔치가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소 아주 냉혹해 보이지만 뭐가 있었느냐? 심판과 정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이야기예요.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나라의 거룩함을 훼손하던 인물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요. 가지치기 합니다. 다윗이 그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남겼거든요. 자기 손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너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솔로몬이 자기의 이제 시대가 딱 시작될 때 뭐 했느냐?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한 일이지만 가지치기를 해 나갑니다. 그 죽음까지 그 쳐내야 되는데, 이걸 쳐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쳐내는 일이 이게 그냥 사람 쳐내는 일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가지치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치려고 했던 그 죽음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이런 성경에 보면요,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요,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왕으로 누구를 딱 선택했냐면 솔로몬을 선택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이미 뭐 장자 암놈은 일찍 죽었고,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역자로 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예요. 근데 아도니아를 이 다윗이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버지의 뜻이 그렇고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딱 이 다윗이 세워놨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은근히 이 아도니아가 이거 내 자리인데, 그게 마음에 있었어.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 그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임종 직전에 그 젊은 여자를 그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그 간병하도록 합니다. 그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첩으로 이 다윗이 삼아가지고 그 첩 아비삭을 통해서 이렇게 간호도 받고 보살핌도 받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아비삭은 그 처녀,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젊은 여자인데 와가지고 다윗 왕을 이렇게 보필하다가 다윗 왕이 죽었으니 이 누구한테 시집도 못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쌍해.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삼게 해달라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왜? 얼마나 불쌍해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그러게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 솔로몬이 얘기를 듣고는 이게 뭔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 여러분 이때 아도니아는요 어떤 그 말을 하냐면 그 이제 열왕기 상 2장 15절에 보면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누구를 향하고 있다? 내게로 향하고 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다 누구를 향해 있냐? 나를 향하고 있어. 솔로몬이 아니야.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말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가 이 솔로몬 대신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면 아버지 다윗의 첩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면 정당성이 더 확보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 화근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사실은 베달은 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도니아를 그냥 놔두면 나라의 미래가 이게 큰 화근 덩어리가 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아버지의 첩까지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 이 나중에 또 어떤 생각을 하겠나.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과감하게 이 아도니아를 잘라버립니다. 화근을 제거해버려요. 결국 이 아도니아가요 어떤 꼴이 되느냐, 그냥 자기 그 왕의 자리를 놓쳐가지고 그냥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잡힌 꼴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냉혹하지만 그냥 가지치기를 확실히 해 놓게 되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도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놓지 않고 뭔가 잡으려고 하는 어떤 집착, 욕심, 이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 내 건데,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도니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그게 성장하고 꽃을 피우려면 내 안에 있는 아도니아의 가지를 쳐내야 돼요. 이 영적인 가지치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가지치기해서 제거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요압 장군이에요. 이런 요압 장군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막 다윗과 얽혀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왜? 다윗 왕 때에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 총 사령관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공을 많이 세운 만큼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선을 넘는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는 너무 큰 힘이 되는데 어느 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요압이 너무나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압이 다윗 왕을 굉장하게 난처하게 한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반역자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가서 죽이잖아요. 그 때문에 다윗이 큰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두 가지 사건인데 바로 누구냐면 아브넬과 아마샤를 아주 비겁하게 살해한 인물이 요압입니다. 요압.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넬 장군과 아마샤 장군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데,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한 7년간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유다 지역의 왕이 되잖아요. 그때 남은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예, 사울의 그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었어, 아브넬. 그 아브넬이 큰 그 힘을 가지고 이 사울의 그 아들과 그 사울의 그 일당들을 어떻게 보면 그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 힘을 귀합을 해서 그 사울의 그 어떤 세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갔거든요. 근데 이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이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라 꼴이 엉망이 되겠다. 내가 그냥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다윗과 잘 타협해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는 게 미래를 위해서 이게 좋겠다. 판단을 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넬이 오는데 이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브넬을 따뜻하게 맞아 줍니다. 잘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마음을 잘 사가지고 정말 좋게 어떤 대화를 마치고 돌려보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다윗 왕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놈을 내가 그냥 보낼 수 없지. 왜? 과거에 사울파하고 다윗의 그 파가 전쟁을 치를 때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이 아사헬이라고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과 아브넬이 전쟁터에 싸움을 하다가 이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죽여요. 근데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이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야, 너 이제 쫓아오지 마, 제발 쫓아오지 마. 내가 너 죽일 생각 없다. 근데 이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 굉장히 그 전쟁터에서 아주 그냥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그냥 전쟁의 그 뭔가 그 전투력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도망가는데 이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니까 도저히 뭐 돌아가라도 안 돌아가니까 쫓아오는 이 아사헬을 창으로다 뒤에서 이렇게 찔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그냥 복수의 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그냥 돌아간다? 내가 이놈을 그냥 보낼 수 없지. 그래가지고는 신하를 통해 가지고 그 잠깐 만나자 말이지. 그냥 아브넬이 혹시 또 다윗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거 있나 돌아와요. 돌아오는 그 아브넬을 성에서 맞이하더니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여요. 이것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돼가는 그 시점에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게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다윗은 판단한 거야. 야, 이 요압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지만 근데 내가 이 요압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겠구나. 판단을 해서 그래서 자기 솔로몬 아들에게 요압을 가지치기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요압이 또 누굴 죽이냐? 아마샤라는 장군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다윗의 조카야. 다윗의 조카이면서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자가 됐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마샤를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킨 세력을 다 처단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우리 가족이고 내 백성인데. 그래서 압살롬 죽은 거에 대해서 그냥 원통한 생각이 들지만 왜? 요압이 죽였으니까. 근데 아마샤는 살려줘요. 아마샤는 살려주고 대신 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 대신에 누구를 군대 장관 자리에 올리냐면 아마샤를 올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반역했지만 자기 아들 죽인 장군이잖아요. 자기 압살롬 아들을 죽인 이 요압을 계속 군대 장관으로 둘 수가 없었던 거야, 이거는. 그래서 너는 이제 안 된다. 대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래놓고 이 아마샤를 끌어들이면서 그 반대 세력을 다 품어 안은 거예요. 반역에 동참한 사람을 다 품어 안은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마샤를 요압이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이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니까 군을 통솔해 가지고 이제 장군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러 나가는데 이때 이 요압이 아마샤를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척 해가지고 막 성경에 보면 이 턱수염을 잡아당겨 갖고 끌어안는 것처럼 하다가 왼손에 있는 칼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그때 아마샤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뭘 용납을 못했냐면 내 자리 네가 빼앗았어? 내가 군대 장관인데 너 때문에 안 되겠다. 넌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아마샤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물론 그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해서 큰 공도 세웠지만 이런 순간순간 아주 중요한 어떤 시점에 사건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참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근데 자기 손으로 이 요압을 심판을 못해. 자기 아들에게 맡기죠.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이 요압을 가지치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압의 때는 이제 끝났다. 선포를 하고 요압을 잡아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이걸 사실을 알고 도망칩니다. 도망쳐갖고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이제 성막이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갖고 거기 이제 성막 뜰에 제단 있잖아요. 제물을 태우는 제단인데 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이 제단 뿔을 잡는 건 뭐냐면 이런 그 부지 중에 내가 누구를 해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 해를 당했을 때 그때 나에게 누군가 복수하려고 할 때 나는 부지 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정식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가서 뭘 붙잡게 돼 있어요? 제단에 뿔을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으면 함부로 못 죽여. 왜? 그거는 내가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한 나는 억울하다. 내가 부지 중에 이게 일어난 일인데 정식으로 재판을 하라. 뭐 그런 의미로 제단에 뿔을 잡는데 솔로몬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인 사람 아브넬, 아마샤 네가 부지 중에 죽였냐 말이지. 네 욕심 챙기려고 죽이지 않았냐. 네가 앞으로 너의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또 해치려고 하느냐. 이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이 요압을 가서 쳐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참 유혹과 같은 게 있어요. 뭐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어떤 인간을 향한 다른 타인을 향한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무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압이 너무 무례해요.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단뿔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무례한 행동을 하냐 말이죠. 이러한 무례함을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솔로몬이 또 가지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입니다. 오늘 이 시므이의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46절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이 마지막 절 46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시므이는요, 그냥 하여튼 입이 문제야, 입이.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지고 이제 피난길에 들어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아들 반역을 피해서. 그때 그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계속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시므이. 이 사람이 뭔가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도 참 좋으련만 그 어려움에 탁 직면하면 그냥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너 그럴 줄 알았다 말이지. 막 공격해내면서 막 더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근데 이 반역을 물리치고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고 보는데 사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바세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죄,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게 이런 시련이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사랑의 직직으로 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아마샤도 군대 장관으로 안 치고 이 시므이도 그렇게 그냥 막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본 사람도 그냥 놔둬요.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끌어안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죽이진 않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안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도성 동편에 그 감난산이 있는데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기드론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 골짜기 시내 거길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감난산 동쪽 편으로 가지 말아라. 너는 요 성 안에서만 살라. 이렇게 딱 경계령을 내립니다. 이건 뭐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딱 쳐준 거예요. 너는 벗어나면 안 돼. 여기에 있어. 그래야 살아. 너 여기서 벗어나갖고 막 딴 데 가갖고 그러면 또 가서 거기서 또 말로다 사람들 저주하고 너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살게끔 딱 이제 가이드라인을 쳐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시므이가 자기가 부리는 두 종이 집을 도망쳐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종을 잡으러 가다가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못 찾겠다는 거지. 그 가이드라인 그 경계선을 벗어나고 싶은 어떤 욕망도 있었던 거예요. 딱 벗어나자마자 솔로몬이에요. 예외없이 가차없이 그냥 쳐냅니다. 그 시므이를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를 하는데 너무 이 가이드라인을 가볍게 여겼던 시므이, 너는 그래서 문제다. 넌 이게 화근거리다. 그래서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경계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근데 그 넘지 말아야 될 어떤 말씀의 선을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꾸 넘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힘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쳐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이 가지치기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2장은 이 가지치기 이야기예요. 가지치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46절 끝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가지치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죠. 뭡니까? 여러분, 비워야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탐욕, 요압의 폭력성과 그 무례함, 그리고 심의의 그 선을 넘는 방종, 이게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름 그대로 평강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왕 때의 그 땅의 그 지경을 더 넓혀요. 나라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이제 만들어 나가죠. 자, 그 시작점에서 솔로몬이 뭘 했느냐? 가지치기 잘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시대의 시작 시점에 있었던 이 가지치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나라도 그렇고, 더 나아가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고 견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참 방황하고 살게 될까? 찬찬히 살펴보면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못된 옛 습관, 또 죄악의 가지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집중하지 못하니까 좋은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호한 영적 가지치기가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견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쳐내야 하나님께서 견고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냉혹한 이야기지만, 그래, 여러분들 인생은요 어느 순간에 냉혹해져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냉혹할 때는 냉혹해져야 됩니다. 다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냉혹할 때는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인간미가 떨어질다 하더라도 쳐낼 건 쳐내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지치기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잔인한 정치적인 숙청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했고, 또 솔로몬을 통해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게 하시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일이었구나. 이러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복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바로 뭘까? 영적인 가지치기입니다. 이걸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0장 같이 찬양합시다. 오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오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기여 살며 저 닮으리니 널 보르리마다 저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치기 하지 못한 것들,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옛사람의 성질들,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야도니아 같은 욕심, 유혹과 같은 무례함, 눈앞의 이익 때문에 말씀의 경계를 가볍게 여겼던 힘의와 같은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쳐내야 될 이 죽은 가지들을 가감하게 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이 따를지라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쳐내야 될 것 가감하게 쳐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또 아버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평강의 복이 임하기 위하여 무엇을 쳐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감하게 죄악의 뿌리들을 쳐내게 도와주시옵고 어리석음의 가지들을 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또 이 세상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